오늘은 은화에 관한 말씀인데 열 문화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불법적으로 불이하게 내가 빼앗았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회심한 자의 분명한 증거다. 이전에 뺏고 착취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기꺼이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은 그거 못했다고 그랬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은 정말 못 들어가요, 천국에.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부자였지만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하신 것은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곧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왜 그렇게 그토록 집요하게 따라다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따라다닙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을 얻어보고자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그 종 10명을 불러서 그 10사람에게 10 문화를 한 사람씩 하나씩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장사하라고요. 장사하라는 건 뭡니까? 본전치기 하라는 거예요? 뭘 남기라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라는 거죠. 장사가 본전치기 할 것 같으면 장사 의미가 없는 거죠. 이윤을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귀인을 미워해서 그 왕위를 이제 받게 될 그 본국에다가 몰래 사람을 뒤를 따라 보내가지고 이 귀인을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싫어한다, 미워하니까 이 사람이 왕이 받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고발을 해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이 이 비유를 지금 우리가 읽었고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곧 이 세상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싫어한다고 배척한다고 예수님이 왕이 안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왕이시며 왕권을 행사해 오셨고 지금도 행사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행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비유에서 그 귀인이 돌아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은화를 나눠준 그 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준 종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장사를 어떻게 했나 한번 보자. 그렇게 그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6절 19절 읽어보시죠.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골을 차지하라 하고. 자, 첫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다고 그래요? 10문화를 남겼고, 둘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 이 둘에 대해서 이 귀인이, 즉 주인입니다, 공통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뭐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에 뭐 했다고 합니까? 충성했다. 그러면서 10골을 차지해라, 너는 5골을 차지해라. 이렇게 10골, 5골, 그들이 행한 것을 따라서 그렇게 상급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죠. 자, 누가복음 19장 20절, 26절 읽어보십시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마지막 한 종은 한 문화 받은 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수건으로 잘 감싸 두었답니다. 잘했다고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쌓아뒀다고 그래요?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대요. 그 주인을 알아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감싸 두었던 것을 갖다 이건 주인의 것이니까 당신 거니까 가져가십시오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뭐 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 보고? 그걸 왜 줬습니까? 잘 간직하라고 줬어요? 뭐 하라고 줬어요? 장사하라고 줬어요. 장사하라고. 근데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묻어둔 거예요. 감싸놓은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은 것도 잘한 거 아닙니까? 잘한 거 아니죠. 주인이 하라고 한 거는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장사를 하라고 줬는데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두지 않은 것을 거두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느냐, 약한 종아.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네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놓으면 뭐라도 받는다고 그래요?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이자라도. 은행에 맡기는 거 그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장사하는 것보다 쉽죠. 퇴직금 받아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놓고 고금리 때 그 이자 받아서 생활하면 훨씬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악한 종은 왜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아요? 그렇게 가장 쉬운 것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아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뭘 또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뺏긴다.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 부정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폐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공평한 겁니다. 자,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긴다.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 다 싹 다 잡아다가 네 앞에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아주 싫어하던 그 원수들에 대한 최종적인 형벌입니다. 이 비유를 삭개오의 집에서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을 아주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어떤 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뒤집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당장에 나타날 것이라 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오해, 그 잘못된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기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주의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당하실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하신 말씀이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넘겨줘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할 것이고,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이 순환에 대한 말씀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번이나 하셨고요, 총 합쳐서 총 4번이나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합니까? 전혀 못해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만 하고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 과정 속에, 그 길거리에서도 뭐 합니까? 서로 누가 크냐 막 다퉜잖아요. 아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박한 이해였고 그들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들식의 종교적 기대에 사로잡혀 있어서 메시아가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나라를 이 팔레스틴 땅에 세울 것이고, 그 나라는 이 메시아의 신령한 능력으로 이룰 것이며,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하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그런 이상국가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였나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나름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단히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식의 어떤 종교적 마음을 가지고 종교적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은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기대를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 거냐? 아니요, 와요. 오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건 다른 거죠. 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는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속죄사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속죄사역을 이루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엇과 관계가 있는 자냐? 첫째,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든지 둘이든지 관계없어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면 말고 또 다른 메시아가 나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것이든지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사라지면 또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또 해결해 주고, 이런 것이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럿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 말한 메시아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쌀독에 쌀 채워주러 오시거나 냉장고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직장을 잘 되게 해주신 분이 아니고, 사업을 성공하도록 해주신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질 메시아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인간의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전혀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말씀이 귀인 얘기예요.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인데, 지금 당장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오래 기다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귀인이 그 종 10명에게 한 은 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 10문화라는 것은 얼마나 되는 것이고, 또 종을 10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 의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열이라는 것은 만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만수. 그러니까 만수가 열인데 그 열로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열이었든지 백이었든지 천이든지 관계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열 문화의 은을 종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공평하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큰 돈이 아니고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을 문화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얼마나 될까? 한 5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돈입니다. 5만 원이면 우리 아이들 용돈 주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돈을 가지고 좀 뭐하라고 준 거예요? 장사하라고. 여러분, 장사할 미천, 자본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몇 천만 원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얼마 준 거예요? 얼마요? 5만 원, 5만 원. 5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적은 돈이라고요. 말 그대로 주머니 돈을 꺼내준 거야. 야,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사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벌써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주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자, 이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그리고 몇 달란트요? 2달란트, 1달란트를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자, 그것을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그렇게 나눠줬다. 무엇에 따라서?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예요. 말 그대로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 그걸 다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을 거두기도 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머니 쌈짓돈이에요. 그 무슨 얼마나 되겠어요?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던 것은, 그것을 가지고 그가 주인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얼마나 주인의 것을 귀히 여기느냐, 얼마나 주인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충성하느냐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을 존중히 여기면 주인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냥 흘려듣지 않겠죠. 주인의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간직을 하겠죠. 야, 구약에 누가 그랬습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그 집 전반의 사물을 다 맡긴 총무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바라고 기대합니까? 큰 거죠. 많은 거, 큰 거, 대단해 보이는 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이 작은 것, 그런 것도 아주 하찮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겨버립니다. 이까짓 거 5만 원 이거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라고. 하기 싫으면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좀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거라도 해야지. 수건을 싸두었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결국 까진 거죠. 이 문화를 주인이 나눠줄 때는 능력을 따라 준 것이 아니고 각각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골고루 똑같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비록 적은 액수지만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부탁한 것을 충성스럽게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징표요, 도구요,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액수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일이 자기에게는 보람이 있네 없네 하고 따질 건 전혀 못 됩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보람이 있니 없니, 사람의 보람 있게 여기는 뭘 보람 있게 여겨요? 크고 대단해 보이는 것, 훌륭해 보이는 그런 걸 이루면은 보람이 있어 보이고, 또 미미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보람이나 가치를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질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누구한테 하라고 한 거죠? 주인이 주인한테 하라고 했어요? 종으로 하라, 종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종한테, 종에게.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인을 존중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미미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존중히 여기고 힘써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충성심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알고 충성한 사람이 첫째, 둘째 종입니다. 근데 마지막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하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종은 주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주인이 하라고 하신 것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것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우린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이 영광인 거죠. 종이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가 밥을 먹다가 밥을 흘릴 수도 있고 물을 먹다가 물을 흘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똥이나 오줌을 제대로 못 가리고 아무데나 쌀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싸울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네. 그 용납이 돼요. 용서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주인을 물었어요. 그건 어떻게 되죠? 주인을 물어요? 개가? 근데 주인을 무는 개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죠? 용서해줘요? 그건 죽여야죠.
내쫓든지 보신탕집에 팔아넘기든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대대장이 있는데 작전 장교가 대대장이 뭐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거부해요. 하기 싫다고. 그 대대장한테 대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하극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질서라는 게 있고요,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핏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엔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아주 잘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본이다. 자기 윗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 위치를 알아서 처신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당하게 할 말은 하지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권리가 있지만 권리 주장 이전에 뭘 다 해야 됩니까?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 몫입니다. 나는 내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와 둘째 종은 그야말로 주인을 존중하는 종들이었다. 지극히 적은 거 5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뭐 했다고 그래요? 장사를 했는데 놀고 먹으면서 한 게 아니겠죠? 그죠? 적은 돈이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돈을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기겠어요?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 조사하고 그죠? 얼마나 이율을 붙여야 될지 내가 수고하고 인건비, 운영비 뭐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수입 지출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물건을 팔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된다고요. 장사는. 안 그러면 그냥 다 자본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종들은 지금 그 적은 돈 가지고 그걸 우습게 본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잘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윤을 남길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곧 누구에 대한 존중의 태도입니까? 자기가 뭐 이윤 남겨서 뭘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누구에 대한 존중? 주인에 대한 존중을. 다시 말하면 충성심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적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윤을 남긴 거예요.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어요. 네, 마지막 한 종은 주인을 존중했습니까? 아니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당장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죠. 자, 그런데 실상 이 사람들이 참 크게 오해한 거죠. 이 메시아 왕국은 다른 말로 은혜 왕국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 은혜 왕국은 실상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와 동시에 그 자리에 그곳에서 나타났던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의 왕권이 이미 그때부터 행사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을 구약시대에 보여줬던 것이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시는 십자가가 역사 속에서 분명한 사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그 은혜의 왕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의 생활로서 그리고 그들의 서로의 사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일생을 마귀에게 종노릇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어그러지고 깨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 관계의 정상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물론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격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행사하시는 왕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명을 수행하는 신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적 기관을 이루고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각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들, 그것이 뭐냐? 한 문화예요. 여러분 모두 다 동일하게 은 한 문화씩을 받으신 겁니다. 그 은 문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사람의 독특함,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 그 복됨, 그 성격을 어디서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걸 나타내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인도에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한 이상적인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되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역할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생활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놓치고 그걸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 철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메시아 왕국이 당장 이루어질 걸 생각했던 제자들이나 그 예수님의 뒤에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좀 하나 더 얻어내고자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장사 얼마나 했나 보자 하실 때 면 문화를 내놓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귀는요, 제일 좋아하는 게 교회가 무력화되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걸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또 신적 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체로 얘기하고 있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야 되고요. 언제까지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실 때까지, 우주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믿으십니까? 결국 장차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자,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 초림이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제 때가 되면 이 땅 위의 모든 백성들과 원수들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에 따른 상과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마귀가 불법적으로 이 세상에서 활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할 것이며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고 은혜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약속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죄와 마귀는 완전히 멸하시는 그때가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찬란하고 완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은혜 왕국의 성격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보람이요 가치요,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많고 적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뭘까요? 교회를 보란듯이 건축을 하고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고 뭐 그런 것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시면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한 문화라고 했어요. 한 문화. 그러니까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모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고. 동일하게. 여러분 보고 성전 건축하라고 안 해요. 교회 건물 건축하라고. 여러분한테 선교사 파송하라고 안 해요. 근데 충성하래요. 그 충성하라는 게 뭡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모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종의 자리에서 주인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각 사람에게 한 번 하나씩 나눠준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는 다 같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새 사람으로 살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의 내용을 증거하면서 살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사람의 은혜의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고, 거기에다가 또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재능대로의 은사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남겨진 과제인 겁니다. 마치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신 것처럼,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한 문화를 받은 사람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뭘 남기도록요? 이윤을 남기도록.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주신 기회를 활용할 생각도 없고 그냥 묻어두려고 하는, 오히려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워나가는, 자기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밀고 나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실패와 낭패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죠.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걸어가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나마 어떤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충성스레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의지될 것은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내 판단을 앞세우거나 내 열심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 열심과 열정도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누구를 의지하시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시라고요. 자기 열심 갖고 하지 마세요. 마르다가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주님 섬긴다고 그렇게 했다가 주님께 오히려 야단 맞죠. 마리아처럼 기본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나눠주신 한 문화에 대해서 그 업적을 물으실 겁니다. 어디 얼마나 장사를 잘 했나 한번 보자 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 각자가 직고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예요. 칭찬과 인정의 문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읽어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급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되 천국에 들어가서 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수고하는 것이 힘든데 뭐 천국에서 무슨 일을 또 합니까? 그것도 영원토록이요. 우리가 뭐 할까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주께서 맡겨주신 한 문화, 나에게 맡겨진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따라서 칭찬과 인정이 있게 될 것이다. 10골을 차지하든 5골을 차지하든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얻게 될 그 상급, 그 차지한 그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높여드려? 우리를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그 일이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날에 그거를 하게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악한 종아, 책망을 받은 그 마지막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 아니면 착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았던 첫째와 둘째 그런 종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와 둘째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주 하찮아 보이는 적은 돈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사 잘 하시라고요. 장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미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주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종이라면 그것을 귀히 여기고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인데, 칭찬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천국의 상급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 소중히 간직하시고 그것을 활용하시고 이윤을 남겨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종들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를 맡겨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적은 참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인을 존중히 여기고 주인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진 종으로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고 주 앞에 설 때 잘해서 칭찬받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지혜롭게 충성되이 감당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